남극 대륙에는 어마어마한 추위와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비의 60배에 해당하는 저 대륙은 흙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얼음판만 펼쳐져 있습니다. 영하 섭씨 50도의 혹한 속, 시속 40km가 넘는 강풍과 눈폭풍, 삼지사방을 둘러봐도 흙이나 나무나 아무것도 없고 하얀 얼음뿐인 그 빙하의 대륙에 그 살벌한 곳에 황제처럼 도도히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이 황제 펭귄이 생물이 살 수 없는 저 척박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아빠는 엄마가 낳은 알을 그 발등 위에 품고 부화될 때까지 60여일을 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가를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백가죽으로 덮어서 그 아가를 또 2달 동안 키웁니다. 4달 동안 내리는 눈을 받아먹으며 수분을 보충하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자기 체중의 절반이 다 없어지도록, 행여나 알을 놓치면 얼어 터질까봐, 행여나 새끼를 놓치면 눈 속에서 얼어붙을까봐 발 위에 올려놓고 자기 체온으로 아가를 키우는 것입니다. 4달 동안의 양육기간이 그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뱃속에 있는 음식을 끄집어내서 새끼를 먹여가며 4달을 키워놓으면 알을 낳고 바다에 들어가서 체력을 보충하고 또 새끼를 그 다음 이어 키울 그런 엄마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암컷이 물개에 물려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면 돌아올 때까지 새끼를 키우느라고 아빠 펭귄은 결국 굶어 죽고 맙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새끼를 엄마에게 인계해 놓고는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또 체력을 보충합니다. 이 책임감 있는 아빠, 책임감 있는 엄마, 그리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이들은 혼자서는 견뎌내기 어려운 그 혹한을 이겨내기 위해 밀착해서 소위 허들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태풍의 눈처럼 전체가 밀착해서 맴돌이를 하면서 안에 있는 펭귄은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서 많이 어른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며 서로를 녹여가며 새끼들을,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펭귄들을 볼 때 참으로 많은 마음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날들, 참으로 남극 빙하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을 만큼 척박한 날들이었습니다. 일제 36년, 그리고 6.25, 4.19, 5.16, 군사독재, IMF, 한도 끝도 없이 척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터전 속에서, 황폐한 조국의 터전 위에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 그만두고 싶은 직장도 못 그만두고, 그만두고 싶었던 삶도 그만두지 못한 채 그 어려운 눈보라를 맞아온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엄마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터전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힘찬 박수를 한번 보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따뜻한 감사의, 이 중심에 살아오는 감사의 인사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부모된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대부분이 부모이고 이제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남극 대륙의 냉기처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척박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 후근대기, 후현대기, 이 현대 사회의 특성이 뭔가 하나님을 삭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삭제해 놓은 결과 기준음이 없어지자 각자 자신이 기준음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서 여자 목사님이 여자 신랑과 여자 신부를 추리하는 장면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진리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표를 잠식할 만한 소리가 들리느냐가 이 시대의 정의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서 작은 예수로 남겨진 우리들의 숙제는 책임 있는 삶을 살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다 무책임에서 출발합니다. 무책임한 아버지, 가정 돌보지 않아 가정이 파산되고, 자녀가 무책임을 배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어렵게 합니다. 무책임한 사장님, 회사에 투자해야 할 돈을 다 빼돌리고 자기 3, 4대 먹고 살 거 다 빼돌리고 회사를 파산시킵니다. 무책임한 사원들, 나 하나쯤 적당히 일한다고 문제가 될까? 부품 덜 조이고 망가진 불량품 만들므로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대리점 앞에 가서 상욕을 하다가 전체 회사에 흐름이 달라져 버리는 무책임한 한 사원 때문에 결국 한 회사가 곤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임 없는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아이들의 1년이 불행하고, 책임 없는 학생 하나 때문에 선생님은 월말에 사표를, 연말에 사표를 내고 싶은 것입니다. 책임 없이 살림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은 속이 썩고, 책임 없는 아들 때문에 그 부모들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리와 특권과 축복은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아들로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막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한국교회는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행은 다 내 탓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대처이즘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독립적 개인, 그것이 바로 대처이즘입니다. 내 불행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난은 전부 다 부자들 때문이고, 내가 낮게 사는 이유는 모두 높은 사람들 때문이라면 사회를 뒤집어서 평평하게 만들 공산주의 사회와 뭐가 다른 생각입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원리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2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칠흑같이 죄송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어떻게 그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아가 사무엘을 책임질, 민족을 책임지고 역사를 책임질 인물로 키우셨을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는 책임 의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책임 의식.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식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헛된 소원일 수도 있고 그 소원이 열매 맺을 소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책임감을 어떻게 개발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씨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할 때 드리는 예물로 엘리 제사장은 어렵지 않은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삶을 살며 자녀들을 먹여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유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아버지가 책임 있는 자식을 키워내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모든 책임 뒤에 아버지의 책임을 그는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책임 있는 자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무책임한 제사장으로 자라게 됩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제물을 삶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을 좋은 부위를 챙기는 악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희롱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책임감을,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란 그 두 아들은 망나니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 비록 산골 출신이긴 했고 가난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책임 있는 자녀를 세워놓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책임이 있고 자신을 향해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 대해 성실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댕의 작품 중에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백년 전쟁, 영국과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둔 프랑스는 항상 앙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웃 나라는 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중국, 캐나다와 미국, 미국과 멕시코, 영국과 프랑스 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운전대가 왼쪽에 붙어 있고 영국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116년 동안 싸웠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백년 전쟁이라고 하지요. 이 백년 전쟁은 길고 지리한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영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영국이 프랑스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났을 때 프랑스 북부의 갈레라고 하는 도시만은 공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완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는 갈레시를 포위하고는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음식물이 차단되자 갈레시의 시민들은 결국 항복을 하고 영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에드워드 3세는 이 도시 다 죽이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저항한 이 죄를 물어서 6명을 죽이겠다. 6명을 목 매달을 테니까 6명을 뽑아내보내라. 그럴 때에 자원에서 6명이 나왔습니다. 칼레시의 최고 부자가 나왔습니다. 칼레시의 최고 위치에 있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칼레시의 존경받는 법률가가 나왔습니다. 칼레시의 상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6명이 나와서 잠옷바람으로 파자마바람으로 목매달기 직전 임신을 한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간곡히 만류함으로써 이들은 생명을 잃지 않게 되긴 합니다. 기꺼이 동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귀족들, 자기들로 말미암아 존귀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 때문에 부자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최고의 부자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목을 교수대를 향해 내고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레스 귀족, 노블레스 귀족, 오블리주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블레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족이 될까? 어떻게 하면 명품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가난을 모르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까? 노블레스는 소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성추행으로 지금 옷을 벗는데, 사업에 성공한 사장님이 되면 뭐합니까? 호텔에서 주차 안내하는 호텔보이 뺨 때리고 회사를 다 문 닫아 버리는데, 유수한 기업의 중역이 되면 뭐합니까? 프레스티지 클럽 비행기 좌석에서 여승무원 모독하다가 회사 전체를 어렵게 하는데, 존귀한 사람은 소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디에 가든지, 처갓집에 가든지, 시댁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그가 심기는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이 되든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점수 1점이라도 더 받을 사람 키우려고 이 학원 저 학원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할 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아내, 남편을 행복하게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위,
장인, 장모를 행복하게 합니다. 책임감 있는 집사님, 한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원, 회사를 복되게 합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 작은 세상을 바르게 합니다. 훈훈하게 합니다. 엘리같이 눈먼 사랑, 내 자식이 가슴 아플까봐, 내 자식이 혹시 혼나서 눈물 흘릴까봐, 내 자식이 천박해질까봐, 지금 여기에서의 책임을 가르치지 않았던 엘리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5살밖에 안 된 저를 그 앙증맞은 호미를 데려다 주고 온 가족이 풀 뽑으러 가는 날, 김매러 가는 날 저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도 어린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어린이날이란 없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 농부예요. 똑같이 가정경제 책임지는 앵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과수원 나무 가지 400그루가 넘는 그 모든 가지치기를 겨울마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 맞을 때까지 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오므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제가 모습 노릇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을 지금 섬기는 것보다 훨씬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른 취급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책임감이, 그때 훈련받은 그 책임감이 지금 오늘의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밥 주지 마십시오. 책임을 주십시오. 지가 벗은 옷은 지가 걸게 하십시오. 지가 열 서랍은 지가 닫게 하십시오. 연 놈이 닫게 하십시오. 어렵힌 녀석이 치우게 하십시오. 먹은 녀석이 씻게 하십시오. 난 공부만 해서 가문을 욕되게 하는 자식을 키우지 말고 책임질 줄 아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가지고 즐겁게 놀던 장난감을 그 통 속에 집어넣는 그 작은 일부터 책임지지 않는 인간이 이 다음에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먼 사람, 노블레스만 추구하고 오블리주를 버린 사람입니다. 책임 없이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은 그 아이와 그가 만들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책임 의식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고등학생으로 취급할 겁니까? 예전 같으면 벌써 살림 차리고 가정을 이끌고 갈 가장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그 나이면 가정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제가 컴패션에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보면서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배우는 교재, 중학교 3학년이면 벌써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한 가정과 사회를 책임질 지도자로 벌써 그 어린 시절부터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 받을 때까지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 예수님과 더불어 선행도 해야 될까,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을 받고 갈 것입니다. 책임 있는 일원. 아이도 우리 교회 회원이면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만 와준 것으로 고맙고 감사하면 안 됩니다. 책임.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그것이 우리 교회 출신 자식들을 존귀케 만드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벨리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사무엘은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그의 한평생의 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사무엘은 주의 말씀에 민감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살았고, 끝까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언제 이것이 개발되었나요? 신학교 가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개발된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느냐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란 절대 기준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무엘의 한평생의 삶의 습관입니다. 그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영적 감각이 개발되어야 합니까? 진정한 책임감의 뿌리는 이 소명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책임을 갖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다 라고 믿을 때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목자로 임명되었을 때 교회에서 이 일을 시켰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참으로 허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그럴 때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키워야 할 우리 자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투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기에 밑에서 기고 있었습니다. 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꼴이었습니다. 머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구워주지 못했습니다. 이 어둡고 척박한 시대를 100년도 안 돼서 근동에
근동에 알토란 같은 강국으로 세웠던 그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가 살다가 죽은 지 10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근방의 소국이 아니고 근동 지방의 강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역사를 책임질 그런 사람을 책임지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책임질 교회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세상을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라. 그것이 오늘 성찬식의 컨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살을 찢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책임감을 생각하며 우리도 책임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세상을 책임질 자녀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찬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